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의 어디에 있느냐 하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초대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인데 이 7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령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칭찬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마지막 7번째 교회로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했어요. 왜 책망만 했을까?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유심히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현존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 즉 이 시대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스스로 반성하여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라, 그러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주시는 생각과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이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차든지 더없든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오늘 이 부분은 전혀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기는 태반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각자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약점을 본인 스스로는 나는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더니 기준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풍부한 물류의 교류와 그리고 활발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 풍성하고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부유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부유함 속에 완전히 사라진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너희들이 물질로는 부유할 줄 모르지만 영적인 부유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은 물질의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이 너희들에게 물질의 부유함으로 통하여서 상대적으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서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행위들에게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해요. 나는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고 그것이 내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평소에 자랑했던 것, 나는 이런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이 볼 때는 전혀 장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것을 스스로 사람들에게 자랑했는데 주님 편에서 보면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요 부족한 것이 없고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세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너희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하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멀어져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은 마치 벌거벗은 상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든교회, 책망할 것밖에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해법,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대안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해법을 말하겠는데 내게서 불로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런 해법을 주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그것을 원하고 찾는지라고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금은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평가 기준, 즉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라고 하는 잣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너들이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금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 금의 가치를 영적인 가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이나 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으로 빨리 적용을 시키시면 좋냐면 믿음으로 적용을 시키시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금을 내가 얼만큼 떵떵거리면서 잘 사느냐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이 금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물질이 있다라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는 물질이 조금 넉넉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물질이 부족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질이 넉넉하면 정말 다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참 신기해요. 물질이 넉넉한데 안 행복하대. 그런데 또 간혹 가다가 물질이 부족한데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즉 이 땅에서 행복의 기준과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정말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해법이 뭐냐 하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흰옷,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마포 옷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흰옷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그 행실,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흰 옷이요 세마포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고가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너희들은 마치 벌거벗은 사람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겉이 화려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 내면에 무엇을 보는 거예요?
의롭게 얼마나 선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의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대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왜 교회는 저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왜 그들에게 정말 온 교회가 마음을 모두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산불이 거의 진화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어떤 사람은 1억씩,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씩,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행실을 베풀어요. 이럴 때 한국 교회가 이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겉이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브랜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화려한 내면 속에 있는 너희들의 행실이 옳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마치 그 사람들이 벌거벗은 존재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대안이 뭐냐 하면 안약을 사서 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안약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들은 안약을 만들어서 팔아서 부유해졌어요. 그 부유함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렸냐면 이 눈을 가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눈을 떠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이웃들을 돌아보고 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너희들은 안약을 팔아서 너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저 부유한 것, 좋은 것, 이것만 찾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책 내용 속에 이 맥펄란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맥펄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도에서 제자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라고 정의를 해요. 그런데 세 가지로 정의를 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맥펄란 목사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라고 말하면서 예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양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선교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이야기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 구체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놓았느냐, 이런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책 가운데 중동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물었대요. 선교사님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질문을 할 때 이 대답을 원했어요. 제가 중동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전부 다 무슬림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에 대한 것,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나눴던 두려움, 누가 나를 해칠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커밍아웃하는 것, 이런 것이 어렵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 선교사님은 환경이 어렵다면 아니요, 복음을 아니요, 그들이 나를 죽이면 내 생명을 내어놓으면 될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선교사님 가장 두려우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게 가장 두려움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날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게 가장 두렵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정말 두렵대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안 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임재하시지, 예배할 때 아무런 느낌 없음, 내가 기도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무런 느낌 없고, 내가 마치 예배할 때는 뭐와 같은 거에, 기도할 때는 마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임재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종교 행위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내 주장대로.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이제부터 내가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내 얄팍한 조그만한 자존심이 무너지면 주님이 희생되는 거 상관없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짓밟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한다라고 하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왜 가능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가능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또 못 박히고 길거리에서 짓밟히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부유하면 되고, 나만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서면 되고, 나만 세상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그 다음부터 내 존심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이 짓밟혀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 제자가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면 어때요? 내가 좀 상처를 받으면 어때요? 내가 좀 희생을 하면 어때요? 오늘 교회 안에 뭐가 싹 사라졌는 줄 아십니까? 희생이 사라졌어요. 헌신이 사라졌어요.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은 지극히 상식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상식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상식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서 이 땅에서 세움 받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교회는 종교 행위만 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 제자면 누구를 사랑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랑했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제가 안으라 그랬잖아요. 등 3번만 두드려주면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잖아요. 저를 14년째 보시는 분은 정말 지겹지 않으십니까? 징글징글하죠. 나는 아닐까? 똑같아요. 왜 여러분들만 징글징글해야 돼요? 나도 징글징글 할 수 있지. 아니에요? 그 사랑관계인데.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건가? 아니, 여러분들만큼은 아니에요. 좀 취소할게요. 너무 막 그러면은 똑같아 이러니까. 중요한 것,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과장치 필터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수돗물 안 먹어요? 왜 정수기에 물 먹습니까? 그 안에 필터가 있어서 나쁜 것들을 걸러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과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과장치가 왜 없어요? 부부가 왜 사니 못 사니 하는 줄 아십니까? 연애할 때하고 똑같아요? 첫사랑이 계속 남아있어요?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필터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과장치. 아이고요. 우리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예요. 집사님 텄어요 안 텄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결혼해갖고 텄어요 안 텄어요? 아유, 그 전에 텄어요. 아니, 저는 아직까지도요.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아내와 남편에 대한 배려, 여과장치.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과장치 필터링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은 앉아서 저를 욕을 해야 돼요. 아우, 저거 안 죽냐, 아우, 왜 저기 오늘도 설교를 하냐. 근데 여러분들 매일 생각하는 거 그것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가끔 목회하면서 그래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사람 상대하는 거 정말 지겹다. 그래서 어느 날 나 다음 직업을 가지면 자동차 수리공 되고 싶어요. 기계를 상대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기계 소리 들어보면 조금 감각이 있으면 이거 엔진에 뭐가 됩니다. 그거 탁 뜯어갖고 고쳐주면 부릉부릉 부릉 하면서 차 주인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탁 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희 집사님도 아주 잡아먹을 듯이 저에게 왕왕왕 그래요. 왜? 그러면 왜 나를 안 사랑하고 나를 왜 집중 안 해주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 해? 내가 어떻게 다 해? 우리 청년들이 그래. 목사님, 저 벌써 잊은 거죠? 잊었어. 대놓고 잊었어. 왜요? 왜 잊어요?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은 꼭 누구만 사랑하더라. 나는요, 사랑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안 사랑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안 사랑하고 안주희 집사님 하나도 안 사랑해. 누구 사랑하냐면 이번 주에 처음 오신 분 사랑해요. 난 사랑이 변해. 맞죠? 청년들 그거 이제 적응됐죠? 난 매일 변해. 어느 날 누구 집사님 사랑해. 완전 얼마 안 되게. 그걸 항상 잘생긴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처음 온 사람은 무조건 되게 이뻐. 내 스타일이라 그래요. 난. 오래된 사람은 아우, 저 사람 내 스타일. 이유가 있어요. 저래도 상처 안 받을 거니까.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여과장치가 없으면 매주일 우리는 뭐밖에 줄 게 없냐면 상처밖에 줄 게 없어요. 아유,
자녀가 하는 거 보면 화가 나가지고 머리끝까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하려고 해서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가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익두라고 하는 아주 전국 깡패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유명한 깡패였냐면 아이가 올 때 김익두 온다 그러면 울음을 뚝 쳤대. 말이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김익두 온다 그러면 애들이 이랬대. 말이 안 되잖아. 싫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전도사가 됐어요. 길을 딱 가는데 성경책을 띄고 그 길을 가는데 같은 깡패들이 저게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김익두에게 야 김익두! 깜짝 놀라서 싹 웃었어요. 그랬더니 꾸중물을 갖다 확 퍼붓더래요. 그때 김익두 전도사님이 유명하게 하신, 지금도 나는 그 세계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꾸중물을 확 끼얹는 것들 옛날 같으면 살아남겠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죽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들 다 죽었어,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어느 날 성경책을 끼고 길을 가는데 술을 먹은 주전, 이 고주망태가 된 이 사람이 김익두인 줄 모르고 막 이러면서 막 했대. 그랬더니 김익두 전도사님이 한참 맞아주고 이보세요, 내가 김익두요 그랬더니 술 고주망태가 된 그 사람이 정신이 확 돌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래. 술 먹고 쥐정하는 것들 다 가짜야. 내가 보니까 자기의 투치가 안 들키려고 그냥 척하는 거지. 정신이 발딱 돌아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때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은 줄 믿어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내뱉을 수 있는 말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은 네가 받는다. 그 말은 뭐야? 내가 희생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희생이에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브랜드, 화려한 옷, 마치 종교 행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복음은 교회 밖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해요. 종교 행위에 빠져있는 사람,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도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요, 세상이 욕을 하는데도 자기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봐요. 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 오늘 시드니가 바뀌어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인간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는 사람. 미국 시애틀에서 다운타운에서 커피점을 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컨벤션 센터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집사님이 1층에서 커피숍을 했는데 나가야 돼. 리모델링이 끝나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자기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건가 막 구상을 하면서 좀 쉴 여유를 갖고 그랬는데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연락이 안 와. 찾아갔더니 1층에 스타벅스가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1층에 스타벅스가 다 넓게 자리 잡고 자기가 비즈니스 해야 되는 자리는 빼앗기고 없어진 거예요. 그 담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미안하다라고 그 말만 되뿐이야. 난 여기서 장사하면 죽는다고, 장사하게 해달라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잠깐 따라오라 그러더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더니 기둥에
여기 장소밖에 없는데 커피숍 하실 거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스타벅스가 1층에 미국에 걔네들은 왜 그렇게 컵은 커요? 그런 거 1층에 딱 들어오고 3층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기퉁에 있는 언어도 미국 발음도 잘 안 나는 사람, 동양인이 하는 그 커피숍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한다 그랬대. 커피숍에 3층에. 그리고 오픈이 됐어요. 7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스타벅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1층 컨벤션 센터 로비에서 철수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층 기퉁에서 영업하는 한국 교회 집사님이 그 카페 손님들이 다 스타벅스를 지나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전부 다 그 집사님 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집사님이 그 장소를 딱 받는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매 순간 매 순간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을 하겠다고. 7년이 지났는데 미국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통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필터링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가가십시오. 자녀에게 다가가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은 매 순간 매 순간 그만할까? 그만둘까? 떠날까? 그럴 때 나를 어떤 사람이 잡은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중심, 그거 하나로 오늘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교회 20주년 이 영광을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어느 청년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왜? 이랬더니 아우 자꾸만 목사님 그래서 아유 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 저 빨리 서둘러서 시집갈게요. 그래서 내가 애인 있냐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래서 내가 네 죽을 때까지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네가 원하는 대상 찾아서 잘 결혼하라고. 잘못하면 또 중간에 산이 못 산이 이래가지고 목사님 주례하고도 힘드니까 영원히 안 갈 거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이 시드니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십시오.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이고, 내가 무리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박수칠 일이면 하세요. 단 내 마음에 상식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은 제자 세 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그냥 오늘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그냥 한 번 안아주시고 3번만 터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고 더 세상의 독종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때서부터 순한 양이 돼. 순종해요. 정금처럼 단련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는 내가 믿는데 과연 나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매 순간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오늘 도피하고 썩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종교 행위에 빠진 거예요. 그것은 절을 다니나 그것은 캐톨릭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터치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냥 종교 행위죠. 오늘 우리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시드니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